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방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과 3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 동일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복음은 항상 실체가 먼저이고 이론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안 먹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해도 사실은 그 말씀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신약시대 때 복음 전도의 가장 독특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짐에 일어나게 될 때에 수많은 불신자들은 거기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그 질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면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앞면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제 설교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통하심과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의 그 진중함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엇이 교회인가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히 개혁파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강단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보고 이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라고 찾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강단의 설교는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정작 교회에 와서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은 여타 다른 교회 오히려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개혁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회의감을 느끼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틀린 얘기 안 합니다. 문제는 틀린 얘기는 안 하는데 문제는 그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주로 비난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받되, 그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난했던 것은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 것 같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뭐하라고요?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말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하셨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모여들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말주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문을 갖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 불신자들은 비로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기독교는 다른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과 달라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데 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다를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물어뜯겨 죽어가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공포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망다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죽어가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되어집니까? 자,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하신 말을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볼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일종의 이론적인 가르침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성과 학식을 사랑하는 이 시대처럼 기독교가 일종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자주 한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아주 매혹적이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 곧 자신을 사로잡는 그 무엇,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무엇,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대면할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건의 연속으로서의 기독교를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팀 모임을 할 때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건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팀 모임에서 그것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사로잡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어떠한 말씀과 어떤 임팩트가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왜 나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제가 꿈꾸는 공동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사건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이론과 교리만 무수하고 실체가 없고 사건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하기엔 민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사건이 없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에 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통교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무엇이 정통이냐 중요합니다. 저것이 이단이다, 좋습니다. 저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교리를 얘기하는 정통교회에게 과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과 교제한 사건, 변화된 사건,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한 그 소망에 관해서 정말 묻고 싶어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정통교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오히려 면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이 1000년 전의 교리를 가지고 왜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좋아하는가?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 교리에서 어떠한 생명력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교리를 통하여서 이론에 심취하여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나를 사로잡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내가 믿는 이 교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강요하고 싶은 이 충동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약을 먹고 내가 오랜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지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것을 악한 의도로 이 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도 한번 이 약을 먹어봐라. 내가 이 약을 먹었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았고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에 의한 경건의 능력, 사건, 이 임팩트한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아주 엄청난 논리와 이론을 얘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들을 때 따분해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부터도 그 교리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의 설교하면서 왜 이토록 흥분을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드럽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할 때 점잖게 촛불을 들고 원고를 읽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을 접한 사람,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어떠한 사실을 경험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눈을 감고 듣지 않는 사람들, 자꾸 조는 사람들 보면 자꾸 깨라고 제가 야단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거 보면 애간장에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인데요. 생명.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에 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기독교를 마치 꿈을 쫓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는 이상주의자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주의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공통점을 얘기합시다.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도달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도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실은 가장 이상 중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주의자들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가정에서 현실화되어지고 교회에서 현실화되어지고 사회에서 현실화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사람들은 소망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이 저것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위 감성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소위 감성파리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없고 감성에 휘둘리기 좋아하는 여자들만 바글바글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임팩트한 진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현실화되어진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의 구조가 흡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개하는 방식도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이 2장과 3장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복음이 과연 어떻게 초대교회 때서부터 전달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며 이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갖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알게 해주기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건, 거짓 서경 안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 설명과 복음 전개 방식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이 안진뱅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것을 전개시켜 나가고 설명해 주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걷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걸을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걸었습니다. 우리는 네 발로 걷다가 기고 걷다가 우리는 직립보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걷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걸음이라고 하는 경험은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걸어봤었는데 걸어봤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 같으면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그래, 신경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금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에게는 신경이
감각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관절을 움직이며 그는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묵상에 관해서 요즘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걸음에 관한 문제가 철저히 그리스도께 의탁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감각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이 있다거나 걸어본 경험이 있다거나 감각 또는 근육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경험이 들어갈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감각과 근육과 관절을 사용해서 걷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만 의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놀라운 사건일 때 이 사건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비적 체험입니다. 그들은 신비적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교인수를 늘리는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교인수를 늘립니까?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신앙은 경험이 목표가 아니고 그들은 경험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자들은 뭘 얘기하죠? 주로 병고침 받는다는 것에 주로 얘기하죠. 그들은 어떤 체험과 신비적인 것을 광고합니다. 우리는 그걸 광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체험이 따라올 뿐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신비주의의 또한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서기 전에 그래 거기에 보면 뭐 거지 하나 있는데 그래 얘만 일으키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다. 복음이 확산될 거야. 히트 칠 거야.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명하였더니 나사렛 예수님을 명했더니 그가 일어나 걸은 것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획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행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행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아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있죠. 이 헬라어의 이 스토아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행각 또는 주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스토아 학파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스토아에 모여서 연설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행각, 이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하게 되면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되냐면 신전 같은 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 건물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굵은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뭐 두 줄 석줄로 쭉 나열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스토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강연을 듣기도 하고 철학 논쟁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교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행각도 바로 그런 유형의 행각입니다. 그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한 명의 안전뱅이를 치료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자, 보았느냐? 또 치료받고 싶은 사람 나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오, 내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네.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네. 자, 류마티스, 뭐 관절염, 그리고 암, 다 오라 그래. 내가 다 치료해 주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복음으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이비 종교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문제가 뭐죠?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당신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사이비 종교로 전락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리석게도 이런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며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와 사이비 종교의 차이가 분명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쩌다 한번 병을 고치면 이걸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고 그걸 전도지에다 싣습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이런 병을 고쳤다. 우리 교회 왔더니 이러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이비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치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잘못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목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주목합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기 좋아하거나 사건에 주목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건이나 현상에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재난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엄청난 홍수가 왔을 때 우리는 기상청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는 어떤 재앙을 통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사건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베드로를 주목합니까? 저 사람도 사람인데 신처럼 행동을 하니 저 사람에게서 나의 신적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어떤 가능성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가 엄청난 정복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기를 좋아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인물에 주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어찌하든지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신적인 가능성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인은 대단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대단한데 왜 한국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금메달 땄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뭔가 동질감을 찾아가며 나에게서 신적인 그 무엇인가의 가능성을 찾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희열을 느끼려 합니다. 또는
또는 이렇습니다.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또한 사람을 주목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우리는 얘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문제야라고 얘기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제1원인자를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느냐? 모든 원인을 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모든 원인을 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합니까? 내 아내가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야 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집이 조금이라도 부유했다면 우리는 환경에 주목하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탓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목해야만 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 또 한번 인용합시다.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첫 단계는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또는 사람을 영웅시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사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의를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당위성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사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초대교회는 항상 어떻게 진단하느냐? 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진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집중합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나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비참함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굴 자꾸 탓하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지도력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하고 갈등하는 것부터 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사도는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개처럼 취급하는 아주 음탕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남자와 몸을 섞어가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사건을 접근해 들어갑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목마르지 않느냐?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원하지 않느냐? 너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사건을 들춰냅니다. 근데 사건을 들춰내신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하는 건 너의 문제는 너의 인격이나 너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로 표현했죠?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을 위하여 네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방식입니다. 항상 초대교회의 복음 방식은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하는 뭘로 해석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를 비로소 붙잡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항상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외 없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주변 사람들 하여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만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사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란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짜고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 시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했을 때 해결이 되더냐? 안 되지 않더냐?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얘기하는 이 전도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것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혜나 프로그램 혹은 육신적인 것들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꾸 그리스도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여 예배당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헬스클럽 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교회 오면 영어 예배가 있다. 우리 교회 오면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참하며 무능한 상태인지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사형 선고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한 후에 그들의 비참함을 자각하도록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너희들이 힘썼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져야 될 형량은 사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난 2장의 복음 전파 방식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의 복음 전파 방식이 얼마나 유사한지 다시 한번 볼까요? 2장에서 보면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석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2장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과 작정이라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과 예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비참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로 종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차례대로 언급한 이후에 놓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부활을 언급한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을 또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회개의 선포도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뭐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장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의 복음 전개 방식이 아주 놀랍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매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왜 베드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왜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증거예요, 증거. 증인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복음은 증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증언이라는 개념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론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론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그럴싸하고 매력적인 이론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가 증인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증언대에 설 수 있죠? 목격자만이. 그 사람만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단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론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에게 성경적 지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얼마나 많이 배웠길래 전도를 할 수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느니라. 전도는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전도가 증언이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영혼처럼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믿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전도를 받고 있는 그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니, 여러분, 전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저걸 믿고 경험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누가 과연 이런 확신이나 어떤 증인으로서의 어떤 감동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던가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지금의 전도의 가장 심각한 차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봐야만 여러분들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이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죽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난 경험이 없습니다. 성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증언으로서의 전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론을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마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는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부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약한 것을 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썩을 것을 심는 가운데 다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삶 속에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의 전도는 이론이 무상한 전도가 아니라 그의 전도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증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도가 어느 때보다도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세상이 너무 썩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도가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육을 못 박는 경험, 그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이렉트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인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였고 초대교회 전도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하여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에 여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이사 우리의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